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거기서 가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이면서도 동시에 예언서라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역사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인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분깃을 나눕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는데 땅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이미 유업을 받았고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한 지역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토지는 크기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랐지만 모두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비 뽑는 방식들을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의 당첨자를 추첨을 통해 뽑기도 하고 체육시설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하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벌칙을 이렇게 제비 뽑아 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간식 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굳은 일, 귀찮은 일 할 때도 제비를 뽑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나눌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잡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사를 이직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유업, 기업이 될 텐데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든지 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유업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섭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러면서도 때로 우리도 이사를 가고 이직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받았던 땅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뽑았던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저라면 굉장히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나돗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리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말씀만 보면 아마 감이 잘 오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이 지역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많고 아주 비옥해서 대추야자라든지 석류가 아주 많았고, 또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도 익숙하시고, 또 베델뿐만 아니라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이곳에 이스라엘 유명한 장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이 강남에 해당한다 그럴 수 있다면, 아마 요셉에 받은 땅들은 전통적으로 유서가 깊은 아마 강북 지역, 그런 지역쯤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들이 받은 땅이 작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에게 채소금만 입히고 일에는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가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들 온 집안을 그가 구원하게 됩니다. 요셉 덕분에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애굽에서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갑절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들의 땅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라고 불만이 없었을까요? 스불론이나 이사갈 같은 지파를 보면 훨씬 더 땅이 작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광야만 잔뜩인 지파도 있고, 그에 비하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서울시 같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요셉 지파만 유독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딱 한 번 제비뽑기해서 오로지 하나의 분깃만 가지게 하십니다. 요셉 지파는 누구나 똑같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이들은 한 번 더 뽑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불평 속에 참 귀한 고백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덕담을 나눕니다. 서로 축복해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별로 못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 말조차도 덕담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 지파의 고백이 참 좋은 고백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 지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지파가 땅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너희가 땅이 작다면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 너희가 스스로 살림이지만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개간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송내중앙교회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냐라고 교회 개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망설였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배 시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림에 올라가서 내가 개척하라. 그날 목사님이 이 주제로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도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설교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잠깐 옆으로 세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설교 맥락과도 상관없었는데 정말 뜬금없이 내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에 개척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의 기회 안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라고 했을 때 요셉 지파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좁습니다. 높기만 하고 좁기만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보니까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산은 좁고 골짜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도 아이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다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강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업으로 말하면 블루오션 같은 겁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좋은 사업입니다. 산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참 좋습니다. 아주 유리한 땅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의 자원이 아주 풍성했다는 겁니다. 양식이 풍성했을 뿐 아니라 남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에 먹고 남아서 병거조차도 철병거를 운영할 만큼 아주 부유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갈렙은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렙이 요셉 지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수많은 요셉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지만 갈렙 한 사람보다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와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먹어야 될 양식을 예수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기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나도 배고픈데 나도 먹어야 할 양식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소년에게 물어보면 소년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담대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도 그만큼 담대한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여주는 세상입니다. 그 소년은 말할 것입니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게 용기고 이게 담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을 해야 합니다. 남들은 이미 만들어진 땅으로 갑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받습니다.